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시작 기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위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녁 기도 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분하고 같이 1대1로 특강을 하는가 했더니만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육화의 영성입니다. 제가 부제로 붙여놓기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부제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는 기다릴 때자 이말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의 방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사주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혹은 새롭게 우리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데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것은 이 대림의 시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어쩌면 단 한 가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에 그리스도교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이고 또한 모든 영성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육화라고 그러거든요. 인카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화의 의미를 영성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육화의 본질은 말씀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리스 말로 카이, 호, 로고스, 삭스, 에게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가 그리고 호는 접두사거든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 사럭스,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사럭스가 육이 에게네토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은 육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지상 요한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해놓지만은 굳이 사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육이라는 것은 이는 인간의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고통을 받죠. 맞나요? 날씨 추워요. 지금 더워요. 춥죠? 춥다는 건 누가 느껴요? 내 감각기관 중에 뭐다? 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꺼운 옷 입고 계신 거잖아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함과 고통, 또 하나는 육체는 어때요? 유한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리드베나 전 회장님 같은 경우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서 북한산 단숨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안 따라가죠. 왜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가지 모두 육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되셨다가 아니라
육이 되셨다라고 그리스 말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다? 끌어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들고 인간들 다 구원되어라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과시하는 혹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거니까 나를 따라라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삶과 똑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말씀이 육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리고 이어서 원문을 보면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카이가 아까 그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엔 헤민이 우리 가운데거든요. 에스케노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혹은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혹은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는 말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이 되셨다, 삭스 에게네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혹은 성막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혹은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혹은 육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단순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인간화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현존, 즉 사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현존이 어떻게? 새롭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샤키나가 뭔지 좀 볼 거예요. 즉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안에 뭐 한다? 거처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 현존이 지금 어떻게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샤키나면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 영성적 의미는 말씀이 육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오시는 분 혹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관점에서는 이 육체가 악한 거라고 본다?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 사부님 때부터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것이 우리 영성의 근본 개념이라고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피해가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피해가거나 혹은 건너뛰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당신도 배고픔을 느끼고 졸려하고 피곤해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맞으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혹은 그 힘겨움들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자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치통을 알아본 사람은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혹은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겪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의학서적 갖다 놓고 허리의 통증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아파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둠 속에 우리들이 갖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고픔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피곤하시고 졸려하시는 모습, 삶이 녹록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 고통에서 맞으시고 고통받는 그 모습, 그거는 뭐다?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그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셨다는 말에 구약적 배경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출애굽에 나와요. 시나이에서 성막은 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입니다. 혹은 하나님 현존의 중심입니다. 탈출기, 혹은 옛날에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제가 탈출기를 바꿔놓겠습니다. 탈출기를 25장에서 40장에서 보면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머무시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탈출기 보면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어떻게 가운데에 머물겠다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에요.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카바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또한 그분의 영광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샤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샤카를 에스케노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케노센은 장막을 치다, 혹은 성막을 치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뭐다? 샤카. 이 샤카 뜻이 뭐냐면 머무르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것들을 번역한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 에스케노센은 히브리 말 샤카,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게 신학 용어인데 쉐키나라는 말을 씁니다. 쉐키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존 영광이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에스케노센, 쉐키나에서 나온 에스케노센을 써므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현존이 새롭게 실현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현존이, 야훼 하나님의 현존이
새롭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래서 새로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성막의 역할을 이제 누가 이어받았다?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막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정확한 신학적 표현 의미입니다. 뭐다?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이시고 현존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막이 그런 의미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이시고 현존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혹은 말씀이 육이 되셨다는 것의 정확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성막과 이제 예수님의 성막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세 가지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광야의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입니다. 맞나요? 옮겨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성막이에요. 예수님 성막인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즉, 광야의 성막은 이동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일상을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에서 성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다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지. 그래서 지금은 성막, 과거의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밥 먹고 고통당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가린 영광에서 드러난 영광. 옛 성막의 영광은 구름 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영광은 뭐다? 사람의 얼굴을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다고.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두 번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즉 구름 속에 감춰져 있던 분이 드러나신 거예요. 우리의 문화 안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해서 우리가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구름 속에 막연하게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 번째, 제한된 현존에서 보편적 영원한 현존으로. 성막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텐트 생각하셔도 돼요. 성막은 특정 장소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그 성막 안에만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이와 함께 계시는 뭐다? 영원한 성막인 겁니다. 제한적이지 않으셔요. 특히 나중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서 이제 육화의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막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거처와 현존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종종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화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고 징벌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이 육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워지면 구유를 준비할 거예요. 아기 예수는 누워있는 구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빈자리, 가난한 자리, 열려있는 이 자리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탄절 20일 구유 경배 하시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주민등록 검사하면서 60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던가요? 혹은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통장이 얼마 이상 없는 사람은 경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한계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영성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대림은 하느님 가까이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림 시기만큼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열려있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안에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일상 안에 각자에 다 달라요. 여기 수녀님들도 계시고 우리 수사님들도 있는데 수녀님, 수사님들 다 말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정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형제님들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하나님이 오신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선상에 같이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오신 분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동떨어져 있으면서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서 제가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해서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머 수사님 뭔 증거로요? 성경에 보세요. 그 아파하는 곳에 당신이 가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머니를 진흙을 발라 혹은 나병 환자들을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멀리서 전혀 관계없는데 100m 떨어져서 너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게요. 수사님 백인대장이 저건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낳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누굴 보고? 그 백인대장이 믿음을 보고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99% 이상이 뭐다? 직접 그 대상자의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 사람 힘들어하는 것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멀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여기 신부 수녀들 없을 거예요. 왜? 밖에 사는 훨씬 더 나으니까. 이 추운 날 여러분들 떡강도로 안 오신다고. 그래도 진짜로 못 살아가요. 각자의 삶 안에 분명히 가까이 와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제 있던 하나님이 오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했죠. 두 번째는 자기 비움 많이 들으셨죠. 케노시스입니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서간에 보면 말씀은 육화를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땡땡땡 줄이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비 2장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비움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방식에서 보면 뭐다? 내려오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은 올라가려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맞나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죠. 예, 어느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다 되던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건가? 실패한 삶인가? 천만에요. 제가 누누이 했죠. 하늘의 태양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태양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죽어. 너무 뜨거워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면 충분해. 그런데 태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별들도 있고 달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각자의 목 안에서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태양만 100개 있다 그래 봐. 나는 그런데 안 살고 싶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방법은 내려오심이에요. 올라가심이 아니라. 천상의 영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제일 위격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다고. 뭘 돼요? 인간의 육을 취해서 연약함을 취해오십니다. 또한 그래야만 어쩌면 우리들의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우리들의 힘겨움을 당신이 아시기 때문에 머리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혹은 관념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소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에서 뭐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아기 때 자제분들 키워보셨잖아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끊임없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저귀 갈아 씌워줘야 되고. 당신은 똑같이 그런 모습을 취하셨어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께 무한하신 존재예요. 무소부지한 곳이라, 안에 계신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인간의 몸을 채우면서 제한적으로 당신 스스로. 영성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대림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해 끝에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지만 대림시기만큼은 이제는 그것들이 채워졌다면은 다시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시간의 일부를 비워내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비워내어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느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신부님, 매년 있는 대림, 저에게는 그저 하나의 형식적이고 혹은 그냥 행사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안 하니까 그렇지. 대림이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러고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욕망만 가지고 있다면은 당신은 비오시는 분이고 내려오시는 분인데 당신이 내려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림은 또 연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깨있지 못하면은 그냥 그 연말 분위기 휩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성탄 끼어져 있으니까. 제가 신기한 걸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24일 날 전부 다 미사 가고, 뭐, 개신교 신자들도 예배 가고 그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보면. 뭐, 그것도 좋아요. 뭐, 하나님 오신 그거 좋은데, 가끔씩 사람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라고 무슨 의미를 알고 저렇게 기뻐할까? 단지 그냥 술 먹고 같이 에라디아 하는 것만 생각하는가? 조금 그럴 때 있어. 여하튼, 그런데 우리들도 깨어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대림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육화의 형성 세 번째는 하느님의 연대입니다. 솔리다리티라고 그러는데, 육화는 하느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참여하신 사건이죠. 맞나요? 저는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가까이 오신 첫 번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시고요. 우리처럼 뭐하다? 눈물 흘리시고, 배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맞으면 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체험 없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막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책에서 그냥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드라마나 혹은 뭐 어떤 뭐 다큐멘터리도 본 것 같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살갑게 와닿지 않아요. 그건 제가 근데 수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요. 가끔 형제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얼굴 붉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믿지. 왜? 수십 년을 제가 지금 수도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뭐다? 통과하심으로. 심지어 뭐까지? 죽음까지. 우리 인간들이, 물론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은, 이 땅의 삶 안에서 마지막 끝자락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당신은 경험하시고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또한 기쁨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되게 기쁘게 사셨던 분이에요. 어머 수사님, 뭘 근거로요? 안 보세요. 동네 잔치라는 온 동네 잔치 다 쫓아다닙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에라디아, 얼마나 먹었으면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바리사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의원들이 얘기한 거라고요. 즉, 예수님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뭐다? 우리의 기쁨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안에서부터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관념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당신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도자로 혹은 신부로 살아가다 보면 열받는 일도 많고 오해도 많이 사고, 그 신부가 쫓아다니면서 그 오해입니다라고 자꾸 변명하기도 우습고,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열은 금단하게 받아요. 제가 죽어 살려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바탕 퍼붓고 싶고, 혹은 달려가서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혹은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고 따지고 싶은데도 그냥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못 가요, 제 방에. 여기 옵니다. 저녁에 와서 어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예수님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자질을 다 합니다,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해요. 말도 안 꾸밉니다. 어떨 때 열받으면 10원짜리도 씁니다. 예수님, 저 인간 이러면서.
사람한테 죄지만 예수님한테는 기도로 생각하거든요. 왜?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약간 욕하고 나면요,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저에게 그 마음 혹은 그 소리가 들리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들어왔다가 저 문 나갈 때 씩 웃으며 나갑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다는데 뭐. 그러면 됐지. 내가 당신 하나 보고 지금 이 삶을 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 마음 안다는데.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해도 됩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뇌하는 이와 함께하는 연대입니다. 예수님, 이게 이제 영성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이 솔리다리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뭐, 내 직장 안에서, 혹은 내 뭐 어떤 성당 안에서, 혹은 어떤 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동아리라 그러나요? 대학 동아리 그런데 뭐 어떤 카페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찾으려고 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에요. 그걸 더 행복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 가정 안에, 분명히 내 가족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그 가족들이에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같이 살거나 안 살거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혹은 내 친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썼는데 수도 공동체나 뭐 재단체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혹은 저는 가족 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 육하의 영성은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가정생활을 꾸미든 어떻게 살아가든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 발 동동동 거린다고 할 때 가장 힘들어요. 내 신랑이 같이 발 동동거리고 내 와이프가 같이 발 동동거린다고 느끼고 혹은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부모님들이 고생한다는 걸 느끼고 알아준다면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게 함께함의 영성입니다.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 이웃이라 썼지만은 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친구들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는 대림식의 실천 상황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육하 영성을 내 삶에 담깁니다.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소란 속에 묻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연시 어떤 데인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들 좀 붕 떨려 그래요. 그래서 최소 하루 5분은 침묵해보세요. 혹은 10분, 15분. 저는 15분을 주장하는데 한 15분 침묵해보세요. 또 내가 마음이 뜨고 자꾸 불안해지면 호흡을 좀 깊이 해보세요. 깊은 호흡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숨을 좀 깊이 있게 반전 밑으로, 배꼽 밑으로까지 내 호흡을 깊이 있게 한번 들으셔보세요. 그거 제가 잘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소서 주 예수님, 그 뜻이에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마라나타만 하셔도 돼요. 혹은 그냥 우리말로 오소서 주 예수님 하셔도 돼요. 그냥 오소서 예수님만 하셔도 돼요. 짧은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육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입니다.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에게 다가가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찾으라면 여러분들 가족 안에, 그 다음에 친구들 안에,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 한 명에게 먼저 선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요번 되려면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 보겠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예를 들어, 친구, 죄송해요.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혹은 내 친형제, 자매가 각자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니까, 그것들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뭐다? 다가가서 내가 함께 해줄 수는 있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에게 먼저 다정한 말 건네기. 이게 잘 안 되는 가정은 이거부터 하셔도 돼요. 의도적으로. 왜요? 영성이라는 것은, 대림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림식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형제님들, 가족에게, 와이프에게 다정한 말 못 건네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한테 대림식에 보석 보면은 좀 쑥스러운 그 보석 잘 줍니다. 퇴근하자마자 대문 열면서 여보 사랑해 먼저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뒤에 붙이라 그래. 신부님한테 보석 이거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하래.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와서 신부님 그렇게 하니까 반찬이 달라지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다정한 말 건네기.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혹은 자녀분들에게도. 가족끼리 좀 의도적으로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사 안에서 더 의식적으로 주님을 맞아드리기. 대림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내 주위에 정말 이웃들이 아픔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들어줄 수는 있겠지. 아니면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혹은 본당 식구 레지오 나눈 것 같으면 비싼 거 아니라도 됩니다. 같이 그냥 칼국수 한 번 드셔도 돼요. 그래서 나의 구유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유가 뭐냐면은, 구유는 가난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내 안의 구유는 어디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에서나 상처 다 있거든요. 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빈자리일 수도 있고, 나의 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갈망일 수도 있고, 그곳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구유 만들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림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영적 변화의 계절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내가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 내 삶이, 생전 남편이 생각해 보세요. 오면 맨날 갔다 왔어 라고 묵묵 굳은 표정으로 와서 가방 내려놓고 뭐 식사만 하고 몇 마디 하는 사람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대문 열고 들어오면 여보 사랑해부터 먼저 한다고. 분명히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 영적 변화의 계절은, 영적 변화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에게만 행복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보석, 일주일 동안 그거 하라 그랬더니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여보 사랑해. 내가 5년 동안 했던 것보다 이번 일주일 동안 더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고 싫었어요. 그랬죠.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웠대요. 그런데 자기도 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이 은총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삶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일상의 작은 순간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은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와 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지금 대림은 뭐다?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강의 부제를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항상 강의 끝나기 전에 질문하면 역적되는 거 아시죠? 배도 고프고 지금 퇴근해하고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앉아 계시고, 우수사님들도 저 유튜브 올려보겠다고 동영상 찍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빨리 끝내야 밥 먹으러 가는데 하고 있을 건데, 그래요. 조금 평이하게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시는 거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해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 번 더 건네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것, 작은 것이지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당신이 현존하시고 당신을 머무시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마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당신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내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사랑이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당신이 사람이 되셨듯 저 또한 당신의 마음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